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부터 66장 24절까지의 말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읽었기 때문에 1장 1절 그리고 맨 마지막 66장 22절에서부터 24절 그렇게 우리 같이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66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죠.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깐인 것 같아도 또 이렇게 한국 갔다 오시면서 또 오래도록 이렇게 헤어졌던 것 같은, 그래서 또 더 반가운 우리 최문기 안수 집사님, 고재유 집사님, 잠깐 일어서시죠.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호주가 좋으시죠? 그래도. 오래전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부부신데요. 전영진 자매님, 그리고 잠깐,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 교제하면서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에서 반목까지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성경의 23번째 책, 이사야서 같이 2주 동안 우리가 먼저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그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본문을 먼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으셨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2주 동안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2주 동안 잘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쭉 우리가 봐왔는데, 좀 돌이켜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 또는 토라라고 그랬죠. 잘 아시는 토라. 이 모세오경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이 성경의 처음 5권을 그냥 행위로 지켜야만 할 법률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토라의 어원이 야라였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었고, 야라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은 지켜야 할 이 율법서로서 부담스러운 법률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방향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 그죠?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니까.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죠. 그 길이 무엇인지, 그 방향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책 이름만 우리가 한번 살펴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토라, 이 5권의 이름, 그 원래 이름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토라, 이 5권의 원래 히브리 제목을 보면은요, 창세기는 베레시트, 처음에, 시작부터,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는 쉐못인데요, 이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이 레위기는 와이크라라는 그런 이름인데, 그가 부르셨다. 이 와이크라의 신약적인 그 명칭이 뭐겠어요? 에클레시아죠.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를 처음부터 부르시기 시작하신 거라고요. 그게 갑자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없던 거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보여주셨던 길, 말씀하셨던 진리, 가르쳐 주셨던 그 방향, 그거를 시대에 맞게 다시 말씀하신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바 미드마르인데, 광야 미드마르가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네바림은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사실은 주어는 언제나 누가 되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누구도 지으셨어요? 지금 나도 지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 그래서 이 5가지의 책 제목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부터 그 이름들을 부르셨다. 왜 부르셨냐 하면 그들을 광야에서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은 이 토라, 야라 하시는 이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씀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 또 걸어야 할 방향이기도 하지만 그냥 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그냥 가기만 하는 것은 또 율법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열심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말씀들. 그러니까 기능적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거 해야 되겠네?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뭐가 되라고요? 존재적 말씀이 되라고요. 네 자체가 말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말씀이 돼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같이 아름다웠던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다 시들죠. 자꾸만 땡기죠, 그냥. 더 땡길 때 없으면 땡겨 보는 거죠, 한번 땡길 때까지. 근데 뭐는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을 그 말씀.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 말씀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낼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냥 보고 읽고 듣고 좋네, 위로를 받고 은혜 받는 정도의 그 말씀, 기능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게 뭐예요? 영생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풀은 시들고 꽃은 말라버릴 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의 호흡이 코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냥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가 불렀다 뭐가 되게 하려고? 내 말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영생, 나와 함께 하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함께 할 때 그냥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영생, 그 임마누엘. 나머지 모든 성경이 이걸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성경이.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우리가 봤었던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역사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역사서. 이걸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어떤 역사의 사건들의 연속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겨를이 없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도모하시느냐, 그 불러내신 그 이름들 하나하나들을 어떻게 하면 진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섬김, 하나님의 그 애쓰심, 예?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역사서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일단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열을 가다듬어라 라든지, 너희들이 광야길을 오는 동안 무기가 없었으니까 칼도 좀 만들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 그러셔요?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이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 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뭔 길 가니 지금? 그 길을 평탄하게 해줄게. Your path will be straight and very even.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그 길을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가 전쟁사로 만약에 우리가 읽혀진다면 전쟁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전쟁 준비해, 이제 싸우러 갈 거야.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장난 아니다. 근데 제대로 준비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주야로 그 말씀이 묵상이 되겠냐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내가 내 안에 그 말씀이 완전히 임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지금 스트레이트하게 가느냐,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 꼬불꼬불 가느냐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요, 그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으로요. 약속의 땅은 약속 한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이 약속되어지지 못하면 그 어떤 기가 막힌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 땅은 이미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넓디 넓은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고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몇 평 더 가지게 하시려고, 몇 스퀘어미터 뭐 그것 좀 더 가지게 하시려고, 더 차지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씨름하시겠냐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 지경을 넓혀라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집을 좀 넓은 데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땅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바로 부동산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시고, 이런 쪽의 생각은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도 내 것이요, 음도 내 것이요. 모든 산들이, 그 산에 있는 천천만만의 새들과 짐승과 지은 모든 것들이 당신의 것인데, 그분이 마음먹으시면 주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몇 평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문제 가지고 이 글을 기록하라고 그러셨겠냐고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느냐 차지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차지했느냐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 기록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걸 엉뚱하게 붙잡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지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지켜지지 못할 때, 이건 언제나 to do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to be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요거 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내 힘으로 붙잡으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뭔 수로 붙잡아요, 그 말씀을. 그분이 붙잡아 주셔야지. 말씀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왜곡되어져서, distortion이라는 뜻인데 distorted 돼서 꼬불꼬불, 이 tortuous 한다면, 말씀을 받을 때 꼬불꼬불 왜곡되게 그것을 받는다면, 그런 인간들이 차지한 그 어떤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그 말씀의 땅 맞아, 그래 너네 약속의 땅 차지했다, 그러시겠냐고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그 꼬불꼬불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존재적인 말씀들이 되게 하시려고 바로 이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은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왜곡되게 가는 겁니다. 꼬불꼬불 가는 거예요. 그 역사, 그 꼬불꼬불한 역사,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 병든 역사, 남들이 하는 것처럼 왕도 세워보죠, 궁궐도 지어봅니다, 제도도 만들고 군대도 모아보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떤 힘도 될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역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이 못 된다고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자니까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 꼬불꼬불했었던 잘못된 길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탄한 길, the straight way, that even road, 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뭐겠냐고요? 참 지혜죠. 제대로 아는 거, 진정한 지혜. 그 꼬불꼬불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에게 거기가 아니라고, 그 길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여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참 지혜를 알려주시는 책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들도 그렇게 가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길이 결코 평탄하다 할 수 없는 왜곡된 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의 책들인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거 알라고, 그 지혜 알라고, 너희들의 그 헛똑똑 버리고
참된 지혜를 얻으라고. 그거 붙잡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말씀으로 역사하셨죠? 말씀으로 인도하셨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죠. 계시하셨죠.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아담 그 자체, 아다모, 그 먼지 덩어리, 흙 덩어리, 사람이랍시고 호흡을 하기는 하지만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도 알지 못하는 동물들이 짐승인 것처럼 본능, 그냥 그 원색적인 그 인스팅트대로만 살아가는 로고스들,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 베드로 후서 2장 10절, 유다서 1장 10절에서 우리 같이 나눴었잖아요. Just like our reasoning animals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짐승.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헛되고 헛된 어떤 인생들을 우리가 잘 아는 헤벨. 그 헤벨의 인생들을 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헤벨 맞네요, 주님. 그게 정말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지? 아니, something이지 어떻게 내가 nothing이냐고 라는 생각이 드시냐고요, 여러분. 내가 헤벨 맞습니다, 주님. 내가 아벨 맞습니다. 죽게 하시려고 보낸 그 인생 맞습니다. 죽어야 살려주시는 인생 맞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인생들에게만 주시는 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 그 undescribable한 그 은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바로 그 사랑,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요. 그 자비, 그 놀라운 사랑. 그거 아시냐고요,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니네 길 가는 길 꼬불꼬불한 길이니까 그 길 가지 말고 바로 바른 길을 가라고. 그 길로 가면 죽는 거라고.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들은 언제나 꼬불꼬불한 거예요. 꼬불꼬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야! 이 길이 맞는 길이야.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되고 잘못된 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얼마든지 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은혜는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도달되지 못한다니까요. 아니,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무슨 사랑이 필요하냐고요. 혼자서 할 수 있다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잘하세요, 그러면 혼자서. 아니, 율법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며요,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키냐고요. 그 무시무시한 613가지나 되는 그 계명들을. 예?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4층 올라가는 그 버튼을 누르는 거를 안식일이라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 바로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서 일요일이다 안식일이다 하면서 어떻게 버튼을 안 누를 수가 있냐고요. 그거 누르는 순간 지옥일이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그걸 안 누르는 거예요. 누가 눌러주길 바래요. 딴 사람이,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거 눌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르고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안 눌렀으니까 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이기적인 은혜가 다 있냐고요. 남들은 지옥 가든 말든 나는 그 버튼 안 누르고 나는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런 왜곡된 은혜가 어디에 있냐고요 도대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는 게 전도서에서의 그 헛됨, 그 헤벨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그 헛됨의 막 연속 선포는 인생 살 거 못 돼. 어차피 인생 험한 거니까 그냥 재밌게 살다 가자. 이런 염세주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 길이 잘못된 거였네요, 주님. 주님 이 길이 아니었어요? 그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걸 온전히 깨달으면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는 아가서도 그런 자기 고백 때문에 아가서가 아가서 될 수 있었던 거고, 아가서에서 버림받을 수 있었던 그 여인은 살아났던 거란 말이에요. 아가서 1장 6절이에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여자예요, 여러분. 햇볕에 그냥 노출돼가지고 색감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좀 볼품 없잖아요. 공감 안 가세요? 햇볕 뜨거울 때 어떻게 손님 막 가리려 그러시잖아요. 한국에 나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 막 길거리에 복면강도 같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 한국의 이 태양이 많이 가려진 이 공해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이거 햇볕 안 보려고 얼굴 어떻게 하려고 이거 그대로 그냥 하얀 거 그냥 유지하려고. 그래서 가끔 그 호주에서도 골프장에 나가서 얼굴 온통 가리고 여름에 나가서 골프 치시는 이 여자분들을 보면은 거의 백발백중 어느 나라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까무잡잡하게 안 만들려고 이거. 근데 햇볕에 타가지고 까무잡잡했대잖아요. 볼품 없어졌잖아요. 여자로서 그 아름다움이 다 지금 상실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아가씨인데 나의 포도원을 my own vineyard, 그 나의 포도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한다고 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나 못 지켰어요 그래 버리잖아요. 그 포도원 내가 못 지켰다고. 아담에게 주신 그 아담의 동산, 에덴의 동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못 지켰잖아요. 그래 놓고서 그 못 지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볼품없는 이 여인은 나 그 포도원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햇볕에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열심을 내봤던 거 아니에요? 포도원 지켜보겠다고? 열심히 일했으니까는 그냥 햇볕에 그렇게 까맣게 탄 거 아니에요. 열심을 낸 거죠. 근데 안 된 거예요. 아니,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답게 지키는 게 자기 일인데 그걸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포도원 지기인데. 무의미한 존재, 맡은 거 그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간. 근데 그 무능력함을 고백해 버릴 때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왕이 직접 와버리잖아요. 왕은 포도원을 원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포도원지기인 그 술람미 여인을 원했던 거고, 바로 그 왕의 사랑이 자기가 무너뜨렸다고 고백한 그 포도원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포도원지기도 살릴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끊을 수 없는 왕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게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셨던 그 책들을 지나서 등장하는 첫 번째 책이 바로 지난 2주 동안 여러분께서 열심히 읽으셨던 오늘 본문 이사야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야라,
그 길이 정말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못 지킨 그 포도원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이야기가 맞다면,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가 또 나와야 돼요? 그 보여주시는 그 길, 그 살려내실 그 포도원, 그 이야기 또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포도원 얘기가, 그 길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뭐를? 그 길은 어떤 길이었던 거예요? 꼬불꼬불했던 그 길.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의역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길이 너 무슨 길이었는 줄 아니? 의롭지 못한 너의 생각, 그걸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뭐와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또 길을 얘기하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그분의 할 이야기였던 거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주 막 결론을 내보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 계속 나오지만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거기 가야 돼요? 그냥 예배하러? 그냥 뭐 말씀 들으러?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He will teach us His way. 너희들 그 길이 아니니까 Not your way, but my way. 그 길로 가면 너희는 죽어. 그러니 내가 내 길을 보여줄게.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으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레위기에서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와이크라 그랬는데, 바로 그 와이크라가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뭐를 세우리라?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라. 그 에클레시아는 가르칠 교 모일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에크칼레오. 그가 불러내셨다. 와이크라. 내가 불러내겠다. 이 반석 위에 내가 에클레시아 하겠다. 내가 또 불러낼 거야. 이 말씀 위로 내가 또 불러낼 거야. 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아버지의 그 뜻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의 아들은 또 뭘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했던 그 일, 아직 이 땅 가운데 완성하지 못한 그 일들을 이뤄내시려고 그 아들이 또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에클레시아는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모여서 끊임없이 이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에클레시아의 목적이라고요. 이 고든 길, 이 평탄한 길 발견하고 걸어가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시편 119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주의 길에서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나를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게 다 그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남았어요? 포도원 이야기가 남았죠. 여러 번 나오지만 그 중에서 아가서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이사야서 27장 2절에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이 날이 어떤 날인지 that day,
The day가 어떤 날인지 그 위에 나오는데,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을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이 무너진 게 아니네요.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면 포도원이 이미 포도원으로서의 능력을, 그 모든 가치를 상실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왜요?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됐다 그러신 거예요. 네가 못 지키겠다고 고백한 거 이제 내가 지켜주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는 누가 포도원 지기였어요? 그 술람미 여인이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안식이라 그래요. 이걸 쉼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걸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일하지 말라고. 내가 일하겠다고.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포도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곧고 평탄하게 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겠다는 일이 27장 1절에 나와버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어떤 뱀? 꼬불꼬불한 뱀. 그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꼬불꼬불함의 근원, 그 평탄했었던 길을 꼬불꼬불하게 했었던 바로 그 존재, 포도원을 망쳐버리고 니네들 가는 길 맞아, 니네들이 선악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내린 그 결정들 맞아 라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가는 길이 맞다고 고집하게 했던 그 왜곡된 생각의 근원, 그 꼬불꼬불함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거죠. 뭐예요? 뱀.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그 큰 용, 그 옛 뱀, 그 꼬불꼬불한 뱀,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마귀, 그 사탄, 너희들을 미혹했었던, 그래서 바른 길 가지 못하게 그 엉뚱한 길 가게 했었던 그 자, 그것을 벌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죽여버리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꼬불꼬불함을 히브리 성경이 아칼라토네라고 했는데요, tortuous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꼬불꼬불한 이 아칼라토네인데요, 그 어원이 된 아칼이라는 그 단어는요, 사실을 왜곡하다. 영어 단어로 하면 to wrest예요. W-R-E-S-T. 진실을 왜곡하다. 사실인데 그 사실을 비틀어 놓다. 한 단어로 be wrong. 틀렸어. 그 꼬불꼬불한 것은요, 틀린 길을 의미한다니까요. 왜곡된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시키는 근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길의 그 근원,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누구만을 위해서? 내가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라면 드리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랑했었던 이기적인 금식, 먹지 않으려면 정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야 라고 주님께서 금식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뭘 먹어야 되는 걸 안 먹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금식이라 그러지 마. 너희들 엉뚱한 금식하고 있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집했었던 그 길, 그 생각, 그것에 대해서 주님, 이거 아니었네요. 정말 아니었네요. 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심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자들은 꼬불꼬불한 길에서 벗어나 그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나왔었던 세례 요한의 선포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오는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리라. Make the road straight. I'll make the path very even. 내가 이거 평탄하게 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선포에 앞서서 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그게 회개라고. 뭐 좀 눈물 좀 흘렸다고, 좀 마음이 좀 뭉클했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회개는 돌아오는 거라고. 네 길을 버리고 네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생각을 네 생각으로 품는 자, 그런 삶,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만 그 평탄한 길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 평탄한 길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져서 우리도 그 평탄한 길을 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1절에서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갈급하세요? 목마르시냐고요? 그 길에 대한, 그 포도원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고요? 돈 없는 자들, 아무리 그 돈을 가지고 많이 쌓아 놓아봤자 도대체 그 길을 살 수 없는 그 돈 말고요, 여러분. 그 돈에 온통 마음이 다 뺏겨서 삶과 시간과 정력과 자기의 모든 힘을 낭비하는 그 사람들 말고요. 정말 돈 없는 자들, 주님 저 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으로는 그 길을 단 한 평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네요. 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오는 자들. 그리고 2절에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더 이상 수고하지 않는 자들. 그걸 열심히 하면 이걸 먹고 양식이 될 거야. 이 양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먹고 배부르는 그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나를 통하여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진짜 양식, 먹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그 배부름, 헛배부름 말고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배부름, 그거 아닌 것을 위해서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3절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으려고 하는 자들. 뭘 들어요? 진리를 진리로 들으려고 하는 자들. 두 마음을 더 이상 품지 않고 그 꼬불꼬불한 왜곡된 마음으로 진리가 떨어졌을 때 진리를 받아 먹어서 내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되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 한 가지를 그냥 한 가지로 붙잡고 이것이 나의 생명임을 알아. 그 한 가지만을 통하여서 살겠다고 하는, 정말 들으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3절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give ear, 귀를 들인 자들.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여러분? 귀를 누구한테 들었겠냐고요? 여러분 귀를 어디다가 두고 사세요?
뭐 요새 새로 나온 젠틀맨 막 1억 뷰가 넘고 막 그런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온통 마음을 쏟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give ear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냐고요. 인터넷 앞에만 앉으면 일단 먼저 아이돌의 노래가 뭐가 새로 나왔는지 그걸 갖다가 외우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진리가 파고들 수 있는 여유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언약이 그들에게는 영원하리라. 그 확실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자들은 다 살려내시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이사야서 41장에 그 개역성경 전에 거는 야곱을 부르실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개역개정에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주님, 저 버러지 맞아요. 저 지렁이 맞아요. 라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셔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 그 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분명히 곧고 평탄한 길이지만 사람들이 아예 가지를 않아서 좁고 어떤 길이에요? 험한 길이야.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물 가운데를 지날 거야. 그때 지렁이 같은 너와 내가 함께 해줄게. 그 길은 그렇게 평탄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가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거야. 그때 내가 함께 해줄게. 아무한테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벌어짐을 아는 자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선 자들, 그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줄게. 그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철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마지막 찬양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선택했었고 제가 걸어가 보려고 했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그 길에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 걸음도 온전하게 내어놓을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인 것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가는 그 길이 강을 건너는 그런 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한 가지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불같이 어려운 시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각자가 고백하지만 하늘 위에서 보좌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포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give ear, 정말 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하리니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렇지만 정말 이 지렁이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따로 이 에클레시아하고 불러내어서 너와 정말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고백이 무엇밖에 없을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한 자라고 할 때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아버지의 강함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시인합시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그 누구도 구원시킬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내 안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내가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마치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 같은 그 가련하고 가난한 자, 버러지처럼 버려져도 누구의 발에 밟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너를 도울 거라고,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우리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만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내 이웃, 내 가족, the part of the body,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손을 잡아주시 않으시겠어요?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그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는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죽은 자로서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하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다. 너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도마가토스, 아버지 최고의 성,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 그 진리의 영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의 이 지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이며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이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에클레시아로 그렇게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구원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교만으로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몸처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함께 세워줌으로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이 공예배 가운데에 담아 올린 모든 자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은혜를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힘 의지하고 나의 힘을 내려놓으며 한 주간 동안도 임마누엘의 삶,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전 삶을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온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이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예물이 되어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 고루 뿌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진리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 진리의 영으로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